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에 이렇게 좋은 분들도 만나고 많은 음식도 풍성하게 나눈 것 같은데 다행히 많이 붓진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또 주중에 수요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기뻤고, 어제는 또 온세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새벽에 나오지 않아서 별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 있어요. 때로는 사람을 보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음식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기도 해서 이게 가시적인 또는 불가시적인 하나님 많은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그래서 성경 아닌 다른 곳에서 특별히 기독교적이 있지만 뮤지컬을 보고 한번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종교개혁 당시에 그 성경 보급을 막았던 이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가 권력을 가진 신부와 사제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보급하고 자기들만 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독단적이었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알지만 종교개혁 당시에 영어로 번역하고 이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영어 성경이 보급이 됐어요. 이거를 뮤지컬로 만든 배경이 이게 더 북이라는, 성경이 바이블이 북이라는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보급됐던 이야기를 뮤지컬로 봤는데 되게 많은 은혜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급하는 걸 막았던 이들이, 이 번역자들, 종교개혁자들 뭐라고 불렀냐면 롤란드라고 불렀어요. 뜻은 독보섯이었어요. 해를 끼치는 거죠. 공동체를 방해하고 막는 거라고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신들의 권력을 가졌던, 자신들만이 독단적으로 힘을 가졌던 그들이 이 종교개혁자들, 이 더 북을 성경을 영어 성경을 보급하는 이들을 잡아다가 화형에 처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을 사회의 악으로 구분지었어요. 왠지 알겠죠? 부패한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천천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바울도 이 권력자들 앞에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시작이었던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고발합니다. 도대체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을 고발할까? 1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 조금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그리고 장로들이면 대표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총독인 이 벨릭스 앞에서 변호사 한 명을 추가해서 데려왔어요. 더둘로라고 하는 옛날에 변사,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 이 바울을 고발하는 법적인 거예요. 앞에서 보았지만 여러 다툼이 있었어요. 음모와 계계로, 거짓 술수로, 폭행으로 바울을 잡아서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는데 다 실패하니까 이제는 최고의 당시 그 지역의 권력자인 총독에게 나가서 법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말 잘하는 변호사 논리적으로 해서 해치려고 하는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 음모로 번진 거예요. 과거 역사도 그랬듯이 종교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인데 정치적 문제, 힘과 권력의 문제로 번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전염병 같은 자, 유대인을 소도하게 하는 자, 이단의 우두머리,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욕이 아니죠. 단순한 신앙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정치적으로, 사회 공동체적으로 악이다. 이 악을 물리쳐내리고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그래서 고발합니다. 그러면 왜 고발하는가? 고발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전염병이 있다는 거예요. 롤란드 같아요. 역사의 반복 같습니다. 볼까요? 5절의 말씀 한번 다시 6절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보세요. 전염병 같은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어떤 병일까요? 전염병 단순한 병이 아니라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와해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염병이나 역병이 돌면 어떻게 했어요? 그의 가산 그리고 그의 가졌던 모든 것을 태우고 심지어 그의 집까지도 불태워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전염병과 역병이 얼마나 파급적으로 공동체에 해악이 되는지 알았기 때문이죠. 이런 것이 전염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끔찍한 단어고 파괴적인 언어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지만 코로나 시기를 겪었잖아요. 코로나 때 어땠어요? 처음에 막 뉴스에도 나왔어요. 첫 코로나 발발자, 확진자는 동네에서 이사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마치 범죄자 중에서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기억이 너무 오래전 이야기인가요? 알지만 코로나 확진되면 007 특급작전이 임해서 어디 격리시켰어요. 예? 국가에서 차를 보내가지고 격리시키고 배급 주는 거 밥 받아 먹고 수용시설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문 닫고 이 가족과 이거 뭐예요? 이상가족이 발생했어요. 다 흩어지게 하고 마스크 하나 사려고 어땠는지 알죠? 주민등록증 가지고 마스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샀어요. 홀수짝수로 나눠가지고 사고 없다고 난리 나고 막 다툼도 일어나는 것이 막 뉴스에 보도되는데 여러분 왜 그랬어요? 전염병으로 다 죽을까 봐 너무나 무서워서 꼭꼭 숨고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역병과 바이러스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교회는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어땠어요? 문 닫고 뭐 10%만 예배해라. 이러니까 사람들 못 오고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은 어땠어요? 10명 앉는 자리에서 1명 와야 됐어요. 못 왔어요. 마스크 써야 돼요. 얼굴도 못 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어렸어요. 결국 뭐냐면 전염병이란 말 속에 우리도 지금 이제 직감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파괴적이고 존재하면 안 되는 두려운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것이 당시 고대 사회에도 공동체나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자들에게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썼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걸 통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했다는 거죠. 결국은요, 이것이 바울에게 몰아가고 있는 하나로서 그를 끌어내리고 이 단어 뒤에 배경적 파괴적인 말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씀으로 말미암아 그를 아예 사회악으로 완전히 분리시키려는 악한 음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이 세상의 교묘한 공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격은 우리가 알지만 점점 교모해져요. 때로는 알 수 없어요. 가까운 곳에서도 일어나요. 진실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변호사 더들로를 데리고 와서 총독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웬만한 사람은 다 당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3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총독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사탕발림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짓된 칭찬으로 말미암아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녹여서 바울을 없애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세상의 방법이죠. 힘과 권력 앞에 달콤한 말하고 그럴듯한 논리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졌는데 공격을 어떻게 해요? 세련된 말, 합리적인 말 이런 걸로 신앙은 어이없는 거다라고 공격을 해가요. 그런데 그 속에는요 진리가 없어요. 세련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데 진리가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거짓이 섞여 있고 복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물타기 하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거지라고 말하면서 봐달라고 눈 감아달라고 세상은 그렇게 가머니설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요 복음을 흐리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론하는데요. 읽지 않지만 한번 살짝 보실까요?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열이틀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을 모아서 소란을 끼친 일이 없었다. 12절에는 뭐냐면 성전에서나 누구와 변론하는 것, 회당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아무도 못 봤다. 그리고 뭐예요?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13절에 말하는 것은요 증인과 증거가 없는데 고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버립니다.
수많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증인 증거가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이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지금 바울이 총독에게 하는 말은 나를 고소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거짓과 왜곡된 말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명확했습니다. 15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혼란하게 하거나 거짓된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여러분 진리를 가려요. 거짓 복음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그것이 복음의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이라 그랬죠. 여러분 전염이 아니라 바울은 전도와 전달 전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한 가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바울을 뭐라 그랬죠? 전염병 같은 자, 전염돼서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바울은 실제로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생명의 전달자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과 공동체를 해치는 바이러스와 질병, 병균이 아니었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양약이었다는 겁니다. 17절에도 그가 온 이유를 이어서 말하는데 읽지 않지만 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가 헌금을 모아 갖고 와서 당시에 흉년이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의 어려움을 도왔어요. 굉장히 많은 이들을 도왔고 실제로 선한 일을 해서 살려내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구제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실제적으로 영혼적으로 육적으로 살려내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가 악하냐? 악한 세상은요, 선을 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악은 서로끼리 악끼리 선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참된 복음을 가진 오늘 우리에게 악한 이들은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사실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리 지르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양심, 사람 앞에서 자기는 거리끼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 전도의 삶이었어요. 전염이 아니라 전도시키는, 전달하는, 복음을, 생명을 전달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오늘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가까운 지인이, 가족이, 또는 아무 형제 자매가 우리를 뭐라고 볼까요? 고소 고발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를 평가하고 아니면 칭찬하거나 지탄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걸 받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알지만 세상하고 가까운지 교회하고 가까운지에 따라서 이 말이 달라져요. 세상하고 가까우면 세상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와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세상이 조금 욕하고 좀 지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 겁니다. 어쩌면 바울도 예수님하고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말을 듣는 것 아닐까요? 맞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예배를 왜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잖아요. 벌금이 무섭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지만 바울은요, 율법을 잘 지켰고 복음을 전했고 구약의 뭐예요?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고 질병이 나가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갔어요. 그 개인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가정이 살아났어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 우리만 가진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의 복음이 전하는 것을, 유럽의 복음이 전하는 것을 시기하면서 바울을 이유 없이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었고 만나면 행복하고 축하해 줄 일인데 고소와 고발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사실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슬프고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그는 선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일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한번 오기 위해서 막 우리가 굉장히 선한을 베푸르는데 돌아오는 말이 욕일 때도 있고 지탄일 수도 있고 냉랭할 수 있어. 어떤 분은 사이 좋은데 복음을 전하면 관계가 깨진다 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가운 결말 그리고 뭐 배신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걸 경험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도 솔직히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형제 자매의 핍박 속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고 배우자가 정말 핍박하면서 교회를 다니거나 못 다니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생명을 전하는 일인데 연세중앙교회 윤석조 목사님이란 분은 그 지금 교회 전에 노량진이라는 곳에서 예배할 때는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 잘 믿는 여집사님의 남편이 도끼로 무릎을 찍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저르시죠.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회복이 어느 정도 됐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이걸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일들이 없이 그냥 평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한번 고민해보고 세상은 나를 늘 칭찬하고 있으면 한번 점검해 봐야죠. 내가 예수님과 안 친하고 세상하고 너무 친한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받아야 될 평가는 그리스도인. 속된 말로는 예수쟁이라고 옛날에 불렸죠. 우리의 답은 늘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주인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집에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나 오늘 이거 먹었잖아. 나 오늘 이거 자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한번 돌아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돌아봐서 내가 그냥 기쁨이 내 안에 샘솟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적이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게 행복해서 즐거워서 막 이렇게 전도되고 전달된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이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 말씀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직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가 가졌던 로마 시민권도 큰 자랑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스도 예수 주께 감사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충성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고 오늘도 변함없이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일본 시부야역에는 개동상이 있습니다. 시치코 동상이 있어요. 아름답게 개를 동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개동상은 알지만 그의 주인 우에노 교수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고 늘 개는 그 역에서 주인을 맞이했는데 주인이 안 돌아오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강아지가 그 주인만을 기다리다가 결국 죽었어요. 너무나 감동적인 강아지여가지고 개여가지고 사람들이 동상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결국 동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동상 밑에 우리가 잘 아는 한자를 써놨어요. 충무공 같은 똑같은 충견이 치고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고프나 줄이나 주인만을 기다려. 주인만. 개한테 자극을 받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그분에게 있어서 그분만을 기다려요. 줄여도 아파도 힘들어도 계속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가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도 신앙이거든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빛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소망을 전이시키는 겁니다. 왜 그 가운데도 기쁘고 왜 더 많은 가치가 거기 있는가에 대한 진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이유, 영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을 전하는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다르겠지요. 바울이 한 말이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힘썼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사람 앞에서는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거룩한 오늘 바울을 보면서 부담감도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러지 못했다면. 그런데 바울은 논쟁의 초점에 자기를 전염병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21절의 말씀에 바울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단 한 소리만 있었으면 좋겠대요. 여러 말로 고소 고발하지만, 그리고 자기는 저들보다 시민권으로 위대한 로마 시민권이에요. 한마디 하면 저들은 고소 고발이 다 취하되는 건데 나는 죽은 자의 부활, 여기 이것 하나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바울은요, 저들과 논점과 쟁점이 완전히 달랐어요. 여전히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거짓 모함으로 저들에게 화풀이하고 분내고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가졌던 시민권의 권력으로 말하지 않고, 이 순간에도 자기를 전염병이라고, 진짜 벌레 취급받도 못해, 바이러스잖아요. 그런 취급 속에서도 소망과 위로만 전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같으면 왜 그런 말 하냐? 감정적으로 우리가 뭐 흔히 국회에서 민생에 대한 문제는 딱 놔두고 감정적으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바울은 반대예요. 감정적으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것 다 제껴놓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한 가지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 이야기하고 따지고 있다는 거죠. 저들도 복음만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신앙하고요 삶은요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양심의 꺼리낌 없이,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낌 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는 늘 웃고 찬양하고 미소 짓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화내시고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안 믿는 것처럼. 종종 전도하다 보면 그걸 많이 느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난 교회 가기 싫다. 그런 말 들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사과해요. 사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도대체 무슨 상처가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이 믿는 자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전달 기회를 막아서 정말 생명 전도가 전염병의 바이러스가 전달된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교회 나가자마자 어떤 모습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떳떳한 사람이에요. 매사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오늘 바울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세상의 말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는 있어요. 저들의 공격처럼 우리를 정말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가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굉장히 사실은 귀가 얇고 어두워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누가 말해서 여러분 되게 예뻐요, 멋져요. 그럼 괜히 기분 좋고 어머 왜 이래? 오늘 살쪘네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예배를 좀 잘 드리고 싶을 때 부흥 강사들이 처음에 인사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좌우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쁜 게 제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이렇게 다시 해볼까요? 예쁜 게 제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그냥 무기징역을 하면 어때? 예쁜 게 죄라면이라는 조건이, 그러면 이렇게 웃잖아요. 이렇게 웃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열려져요. 되게 연약하더라고. 그래서 칭찬 한마디, 세상이 여러분 칭찬하면 그런 줄 알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세상이 뭐라고 막 하면 주눅 들어서 복음 못 전하고, 이런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원래 달콤한 말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대로 살면은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비하고 깎아내리고 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서 사랑의 소리 안 들어도 돼요. 세상의 사랑의 소리,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가 어디 써 있대요? 날 사랑하심, 어디에요? 성경에 써 있네. 바울은 그 말씀 듣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계속 다른 데서 사랑을 찾아요. 계속 다른 곳에서 사랑받는 소리를 듣고 싶고, 다른 곳에서 나를 좋아한다는 소리를 듣고 헤매다가 지쳐서 딱 왔는데, 교회 왔는데 사랑한다니까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많이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일까요? 저는요 전염병의 사람이 아니라 확신하노니 축복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는 늘 세상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와요. 교회가 문제다, 믿는 사람이 문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다. 그런데 교회는요 원래 세상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모르는 게 있는데,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빛이 전달되고 소금이 전달될 때 세상은 못 버티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야 되니까.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이 빛이 오되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싫어했다고, 미워했다고 말해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복음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데 교회에 오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지나면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인정하는 게 은혜의 시작이고 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예수를 만남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는 전염병 같은 자라고 세상은 우리를 부를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나는 축복의 사람이고 나는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나는 복음을 터뜨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원래 왜곡해요. 아부하고 아까 말한 거짓말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 견디고 복음을 전하면 그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달받고 돌아온 사람이 나중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줘서 감사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끝까지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면서 생각하기 원하는 전염병이 아닌 축복의 사람. 여러분 세상 앞에서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세상은 그를 전염병 같은 자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진리의 본질을 붙잡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복음을 전하는 오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물어볼 거예요. 야 교회 왜 다니냐? 그냥 세상에 더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경쟁의 시대에 너나 더 잘해라. 무시하고 비하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처음에 말해요. 나 복 받으려고 교회 간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바뀝니다. 나 복 받아서 교회 다닌다.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여러분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바울이 힘들어 보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절대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절대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닙니다.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일평생 교회 한번 와보라는 복음 전도를 듣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처참한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래요.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태에서 예수를 믿었건 어느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에 왔건 오늘 우리는 가장 귀한 선물을 전달받은 사람입니다. 거저받은 생명, 그 사랑 오늘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사와 고백의 찬양으로 우리의 결단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나는 전염병이 아닌 축복의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